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덜랜드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유명한 대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 마라토너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대회였는데 아주 너무난 그 진행 요원의 몇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그 대회가 큰 낭패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두로 달리고 있었던 마크 우드라는 선수는 미리 그 마라톤 코스를 잘 익혀두었습니다. 그래서 선두로 달리고 있을 때 근데 앞에 있는 진행 요원이 이상한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진행 요원이 서 있는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크 우드는 내가 전에 갔던 길이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잠시 고민하였는데 자기가 생각한 길로 진행 요원이 알려주지 않은 길로 이 마크 우드는 달렸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그렇게 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2등으로 자기 뒤에 따라오던 이 2등 선수는 진행 요원이 가르쳐주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행 요원이 가르쳐주는 길이 맞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진행 요원이 가르쳐주는 길이 맞는 길이겠죠. 그래서 2등 선수가 진행 요원이 가르쳐주는 길로 달렸는데 무려 그 2등 선수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선수들이 다 2등 선수 뒤를 따라갔습니다. 5,000명 정도 되는 선수들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아마 2등서부터 5,000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달렸을 것입니다. 저 1등 선수는 분명히 멍청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행 요원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행 요원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제 위치에서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부터 그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격당했습니다. 아니 진행 요원이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격당할 수 있느냐? 대회의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물론 그 대회 관계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실격당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오직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매년 치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3일 전에 끝났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능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일입니다. 수능 시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당당히 결정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전에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차곡차곡 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10명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12월 올해 마지막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시때 때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온전한 길인지 바른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을 잘 짜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한 길이 온전한 길이 되어서 바른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올곧게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에 난관도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음의 선택으로 이끌어 나간, 그것을 이기고 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축복하셨습니다. 대체 그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선택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좋게 여겼다 했는데 이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요셉이 너무나 조리 있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합당하게 그 꿈을 해석하였던 것이죠. 그 해석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로왕과 그 바로왕의 모든 신하가 그 말을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너무나 잘 시기적절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제안하신 것입니까?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제안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제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성경 단어를 통해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이 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종종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바라던 신비와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도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모두, 요셉과 같은 사람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호리철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티끌의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정말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과 그의 형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보다 어린 나이지만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라났던 작은 요셉의 차이는 나중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시험 끝난 우리 10명의 아이들, 또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신나게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엄마, 나 이제 밤에 놀다 들어올 테니까 나 말리지 마요, 그러면서 나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적으로 본다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다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수능시험 전날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수험생 중 한 아이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차이입니다. 이 가장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모두 다 이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하여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 성탄 발표회를 영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낄 수가 없어요. 오직 수험생들만이 가능했습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아이들의 연극 공연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면 자유롭죠. 세상적으로 놀지 못했던 거 다 놀고 싶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성극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무대를 기획한다는 것. 그 연극의 질이 좋고 나쁜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감동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 작은 차이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10년 깊이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임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야, 내가 보기에는 너처럼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없구나.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왕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애굽 땅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 극찬을 했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은 요셉을 격려하고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묵상하며 지혜를 나누는 사람은 참으로 명철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는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과학자, 생물학자들이 알프스 산의 희귀한 생물들, 그 꽃들을, 이 종류 특별한 꽃들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루트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과 이 생물학자들이 이 알프스산 어떤 절벽이 쫙 펼쳐져 있는 어떤 절벽 중간에 아주 희한한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을 따려면 누군가 절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 함께 있었던 그 원주민인 알프스산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년에게 이 꽃을 꺾어다 주면 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잠시 누구를 데려오겠다 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줄을 잡아준다면 내가 그 줄을 타고 절벽으로 내려가서 이 꽃을 꺾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사고에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끌어올려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바로 든든한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가 그 줄을 내려준다면 그 아이는 그 줄에 의지하여 저 위험하고도 험난한 절벽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곤란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또 이 창고를 운영하실 때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믿음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감동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우리가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감당할 사람입니다. 대충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감당할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5절 하반 부분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애굽의 여러 지혜자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애굽의 땅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이 중체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바로왕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세웠습니까? 요셉을 세웠습니다. 요셉을 세운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알고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바로왕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리직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고 또 세상 일도 맡겨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때 여러분 다 기쁩니까?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실 때 맨날 기쁘십니까? 아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뭐. 내가 이걸 왜 하나?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여러분, 세상 일 할 때도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일 할 때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요셉도 고난 가운데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노예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노력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바로도 그것을 알아보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모든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잘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전역을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것이 애굽 전역을 다 순찰하여서 창고를 세울 만한 땅을 알아보고 풍년에 드는 곳에 그 풍년에 들을 때 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고 또 기근이 임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계획을 세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실행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이 기근에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셨죠. 온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뜻을 요셉은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바로가 아주 사람을 잘 알아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 또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의감이 듭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지쳐 있습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총리도 총리 나름이죠. 내게 맡겨진 일을 신뢰할 만한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러 감당할 총리가 있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름만 있는 총리도 있습니다. 일명 내게 맡겨진 일을 다 책임져 갈 수 있는 책임 총리도 있지만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이것을 다 감당할 사람이라면 그러게가 정말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 그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요셉에 감당하도록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받는 길, 여러분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도록 늘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며 내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1930년에 일어난 또 실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서 여주인공 이찌는 어느 날 살인자로 몰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녀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모든 정황들이,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도저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증언대에 섰는데 그 목사님이 결정적인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목사 얘기를 듣고 그 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치가 그날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끝까지 참석했으므로 그녀가 살인자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목사님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증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치가 확실히 있었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치가 분명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도 목사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즉시 풀려났고 이 살인사건은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만큼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계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그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위기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모든 제약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